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39장과 40장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가 오늘로써 대전의 막을 내립니다. 그 오늘 본문 39장과 40장은 대제사장의 그 예복과 그리고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과 성막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큰 맥락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지성소에 들어가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올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슴과 그리고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의 어깨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요, 이 어깨의 위치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양쪽 어깨에 하나씩 총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각각 한쪽에 6명의 그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6개씩. 그래서 왼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 지파들의 이름이 각각 이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어깨에 있는 이 호마노뿐만이 아니라 에봇의 정중앙 이 흉패를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각각의 보석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박힌 이 보석이 박힌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건 신약을 읽건 성경의 결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성경을 한 맥을 잡고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교우들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 곧 에봇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심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이런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매우 작은 건축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을 탈출한 바로 다음 날이 유대인의 달력 첫 해가 되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월 1일 단 하루 만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성막 위의 그 구름 기둥입니다. 성막 위의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저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곡 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인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중간에도 확인했을 테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 이제 저희로 따지면 내일이 되겠죠. 1월 1일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이 컨텍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1월 1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즉 남은 364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 가득 임하였을 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변과 상황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을 하고 고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새해 첫날부터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주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헌신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9장에 9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에는 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에봇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늘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 40장에서는 성막을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출애굽기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런 거대한 숲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나 성막을 지을 때나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시게 됩니다. 재료 선정으로부터 설계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정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막을 짓고 에봇을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